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상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배 보내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당신을 보니, 옆에서는 보고 가십시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계속 했더니 그 상처 많은 교회가 점점 아물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언뜻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인사시킨 대로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거북합니다. 그 성도를 봐도 내가 하나님 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유선 아닙니까?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처가 그렇듯이 마음의 상처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동행하는 은혜의 원총을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어떤 말씀을 하는 얘기가 있냐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속에 성령에 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늘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성령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그 삶을 뭐냐, 성경을 말할 때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제목이 성도의 특징 해놓고 거룩이라고 그랬죠. 성도는 여러분 언제든지 거룩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특징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해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변했다면 변한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 우리는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분밖에 맡겨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이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 반드시 계시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잊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주제를 통해서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미국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장군 시절 때 미국의 독립전쟁을 할 때인데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에 두고 있었답니다. 당시 워싱턴 장군의 부대는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마저 실패한다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패배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사기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군인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워싱턴 장군은 모든 장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있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전력으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특별히 병사들의 사기에 영향이 미치는 말과 하나님께 불경한 말들을 하지 맙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어원적으로 따지면 구별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게 구별될까요? 죄에서, 세상에서, 악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곳을 성막,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나 성막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죄에서 나라의 삶을 구별해 거룩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잘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거룩한 날입니다. 7날 중에서 한 날을 거룩하게 지정된 날이고 구별된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그 시간들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예배나 봉사활동이나 혹은 교회가 주관하는 전도사역, 선교사역 등에서 예배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일, 직장일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교회에 떠나가도 지금 밖에 나가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돌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가 성가대원인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우우 그러면 소프라노 깨꼬리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아주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가대가 빠져서 이상합니다. 그런 영어 교사고 아주 충분히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인데 그래서 신방을 이제 구역장하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니까 아니 도저히 그냥 그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들어오는 그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그 문 앞에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 징그러서 못 듣겠어요. 자기 딸인데 욕을 하고 막 18 참고 그냥 전혀 교회에서 들어오지 못한 일을 그냥 아주 바가지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우리 구역장 시험 들까봐 좀 내려가 있으라고. 그래 내가 이 싸움을 그냥 보고 갈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싶고 나는 성가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하라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영어 교육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직사로서의 인격을 충분히 인정받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욕으로 보쌈을 하고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뭔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복잡한 이유. 괜히 안 돼가지고 문을 똑똑똑똑 뚫었어요. 할렐루야. 그래. 누구세요? 딱 그랬더니 전도사님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문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열어주네. 그때부터 할렐루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신임이라도 하는 건 참 거룩한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세상 일 속에서도 우리 직장, 가정에서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앉혀놓고 다 내가 훈계를 했어요.
알다 보니까 목사님, 전사님 저도 화가 안 나겠어요. 애가 아빠를 닮았다가 공부는 되게 못하고 학교에서 일만 저질고 나고 맨날 야단만 먹고 나니 내가 천불이 나지 그냥 안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삶이나 맡겨진 삶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 이것이 주님이 준 우리 공동체로 생각하고 언어를 좀 순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기도 열심히 하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자녀들이 앞길로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정의 일, 직장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영광과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고린도 10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일하실까? 예수님 지금 어떠니까?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일화를 보게 되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흑인가를 다니다가 청소하며 불평의 원사를 쏟아내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구의 한국 통일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청년이 그렇게 루터킹 목사님의 충고대로 청소를 하고 있었다면 그 청소는 거룩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환경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일을 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이게 안 됐다, 저거 안 됐다, 싫다, 말다, 불만을 말하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나의 삶의 거룩이 나타나는 은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쁜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거룩이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게 된 줄 믿습니다. 거룩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생각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럼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늘 죄짓게 마련인데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성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의 요구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이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감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과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이 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생각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심령을 주장한다 보면 내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예수님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생각과 그 방법과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내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 앞에 설 때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초청해 주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명백한 건 뭐겠습니까? 거룩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과 거리가 먼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죄를 씻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하셨고 거룩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거룩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됩니까? 바로 그 통로가 거룩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그 거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는 종말을 앞두고 근신하며 깨어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놓은 것을 말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 뭐예요? 근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줄을 내리게 되고 거룩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 우리가 원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지배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배, 거룩한 신앙생활, 곳곳에서 거룩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구별되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렵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물으면 어려운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냐 질문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의 거룩한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까? 어렵죠. 거룩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가 열어지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가까운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입은 옷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표정,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다닙니다.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좀 쉬어야 되겠는데, 또 취미생활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못했던 일을 해야 되겠네요. 꼭 주일날은 또 교회를 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얼마든지 그걸 이겨내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가 자기 몸 관리를 할 뿐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피크닉을 하고 해서 무슨 동호회에 가입했냐? 자전거 타는 동호회에 가입합니다. 그때부터 자전거 타기가 그냥 죽겠습니다. 좋아 죽겠습니다. 평일날은 탈 수가 없어요. 동호회가 쉬는 날은 나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날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필이면 교회 갔다 걸려있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저 자실에 딱 넣어놓고, 그리고 요거 뭐 쓰는 것도 딱 이제 또 가져갈까봐 들고 오고, 또 타이즈도 다 있고, 맨 뒤에 앉아가서 빼곡이 앉아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는 걸 내가 봤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이날만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바뀐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39편 7절의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으로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세상 건 양보가 가능합니다. 나눔도 가능합니다. 드리는 것도 감동하고 섬기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늘나라의 놀라운 걸 소유했기 때문에 나눌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서에 예가란 글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처고 고통을 당하 엄청난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며 슬픔으로 노래에 읊은 시가 예레미야 예가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 17절 19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탐집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탐집을 기억하소서. 슬기까지 여러분 고통스럽다는 거죠. 소망이 끊어졌고 내가 복을 내버렸으니 앞이 캄캄하죠. 슬프고 고백된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고 주의 긍휼과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게 이 민족에 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꾸 은혜를 떠나고 죄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은혜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욕심,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소망의 땅을 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 팔자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표정이 바뀌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란 건 뭡니까? 거룩할 성지하면 도는 뭡니까?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성도예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성도예요. 바로 성도에게 내릴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은혜의 줄을 내려주십니다. 축복의 줄을 내려주십니다. 안 됐다고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바라보며 자족하게 힘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줄기를 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감사를 계속 풀었으면 감사가 졸졸졸졸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평을 계속 쓰면 불평이 줄줄이 살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 까딱 잘못하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 잘하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거룩한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구별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보니까 없어도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었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감사였고 얼마나 지난 일들이 감사가 되고 은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거룩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